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평안하시니 예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을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양을 같이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상 쓰신 말씀인데 그건 무엇이든지 그 의미를 아는 것과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좀 빛나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농담처럼 여겨지고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윗의 고백처럼 금보다 더 귀하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예식도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사람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주님이 행하셨고 또 행하라고 명령한 의식, 그래서 우리가 계승하고 후대에 전승시켜야 될 의식, 성례, 거룩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의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이 부탁한 의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찬 의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처음으로 행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찬 예식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신이 주님이 제정하시고 행하신 예식이고 사도들이 받아서 행하였고 오늘 지금 우리가 받아서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의상 성찬 예식을 1년에 3차례나 4차례 정도 이렇게 행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일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찬 예식이 소중하냐?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성찬 예식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성찬 예식 속에 첫 번째로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찬 예식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축복, 감사, 기도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예수님이 참 성찬식을 행할 때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떡을 깨주면서 내 몸이다, 받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26절에 축복하시고 떼어주셨다. 먹을 때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찬 속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영생 얻기를 바라는 주님의 축복이 성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사받는, 축복받는 시간이다. 축복받는 시간. 성찬식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찬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라는 뜻입니다. 감사.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은 지금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피를 나누면서 감사 기도하고 주셨다. 주님은 주시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받은 그의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성찬을 바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성찬 속에는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희생.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은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 몸과 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입니다.
내가 지금 이 흘리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흘리는 피는 우리 제3을 얻게 하려 인생의 불행을 치유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희생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희생, 생명을 주신 것인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가장 큰 희생이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체험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냥 떡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잔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희생을 느끼면서 아픈 마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찬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찬 속에는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 성찬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을 개성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요,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기억해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여러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떤 명령이 들었느냐면 오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들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건 우리의 사명이면서 명령입니다. 명령이 들어있는데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성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듣고 이해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언약,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성찬 속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마태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성찬을 주님 행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찬 속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첫째는 제3의 언약입니다. 제3의 약속.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나 나의 피, 언약의 피. 성찬 속에는 하나님의 사제의 약속, 제3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피가 한 방울만 튀어 그 사람은 결코 지옥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의 희생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제사함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약속입니까? 천국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죽어도 영원히 산. 오늘 제사 받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고 제사함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그리고 동행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또 함께하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진리의 약속. 우리는 성찬을 받는 시간은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다시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 죄를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겠다고 하는 약속, 내가 너희를 보아처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는 약속. 성찬 속에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향할 때마다 약속을 꼭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까 말한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이 곧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명? 성찬 계승의 사명과 복음을 전할 사명. 주님의 명령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셨고 28절 말씀에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찬 속에는 이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 예식은 성찬 속에는 나에게 우리가 성찬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고 성찬을 향할 때 그 성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찬이 예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성찬 속에 그런 약속이 들어있고 사명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거라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 예식이 여러분의 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령한 결합 의식이다. 성찬 예식은 신령한 결합 의식.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절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나의 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먹는다,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 내 것을 삼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삼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찬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성체감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성찬 의식을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의식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령한 결합 의식이다. 신령한 결합 의식.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성찬예식이 우리에게 모르는 신령한 결합의식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이게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예식에 참여한 데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살로 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찬 예식의 의미는 성찬은 생명 수요식이다. 생명 수요식. 생명, 영생을 받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는 생명이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가는데 피를 먹는다고 하는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동료다.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고 가졌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영생을 가진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영생은 생명 수요식,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이 수요식이 바로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건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건 아무리 잘생겨도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죽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흉하게 되고 다 썩어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만 가치가 살아있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참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여러분 수여하는 그래서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찬식이 나의 어떤 의미냐? 사명을 받는 것이다. 사명. 아까 말한 것처럼 성찬식에는 사명이 들어있어요. 주님의 명령. 너희가 이걸 행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성찬을 받는 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하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이 성찬 의식을 개선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오늘 이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에 눈을 뜨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여러분의 성찬식은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우리 관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탄에 참여하는 것은 한 피에 참여하는 자고 한 몸에 참여하는 자다. 그 한 피, 한 몸이 누구의 몸이고 누구의 피입니까? 누구의 몸이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형제고 자매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혈연 관계, 부모와 형제 관계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모와 형제보다 가까운 관계는 없죠. 부부 관계도 있고, 또 함께 모여 사는 이웃 관계도 있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의 관계도 있고, 그런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꼭 한 공동체라고 하는 여러분 한 어떤 지역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관계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 걸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는 다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이 세상에서 끝이고 이 세상을 따르는 가족 관계도 끝나는 것입니다.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도 이 세상에서 끝이지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는 이 세상의 다른 관계와 더 깊은 관계,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네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 안에 내 남편, 내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남자와 여자와 부모와 자녀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한 자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동료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 말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마가복음 3장 36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가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의 한 피를 받고 예수의 살을 같이 먹고 한 공동체가 한 공동체된 성도 관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패밀리,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대화할 때 가장 가까워진 것처럼 성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제를 느끼고 내 옆에 있는 내가 소중한 성도 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하나님까지 이어갈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하다. 내 의사가 참 소중한 것은 상대방 말고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뜨거운 형제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성찬이 주는 의미를 바로 했으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듣는 그런 우리가 설교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시험하고 먹는 그런 성찬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